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이 초청잔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해마다 보게 되지만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올해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어느 날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길을 가시고 계실 때입니다. 한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얻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청년에 대해서 마태는 청년인 뿐만 아니라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는 청년이면서도 관리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가 하면 청년을 이제 이 말씀 속에 좀 들여다보게 되지만요, 청년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대단히 열정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달려왔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럼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대단히 예의가 있고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영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청년의 질문은 대단한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을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좀 해볼게요.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요, 조엔, 아이오니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 뜻이 뭐냐면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합니다. 여기 이 단어가 전치사하고 같이 합해갖고 사용되질 때는요, 무한한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관계하게 되면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영원이 뭡니까? 영원이 뭐냐는 거죠. 영원이 뭐냐면 저도 이거 성경학자들이 풀어나는 걸 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죄와 고통으로 특징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원이라고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와 고통에 가득한 이 세상 삶은 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영원, 영생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그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자기가 봤을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도덕적인 아주 높은 도덕. 그 다음에 그 영생을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선생님. 이런 대단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 청년이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좀 획기적인 겁니다. 왜? 유대 관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무시했지.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이분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진짜 뭔가 나한테 영생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똑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냐. 영어 성경에는 teach, 나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그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하나 잘못된 걸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받을, 영원한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이 청년이 제기한 영생에 대한 제기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10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영생에 대해서 아시고 싶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요. 제가 좋은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보고 너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죽는, 어지도 죽고 거지도 죽는 사람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영원히 산단 말이냐 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주면 정말 좋겠다. 영생에 대면 성경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을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옥 가 있고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예수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없습니까? 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요, 아들 안에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 청년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지만 아이에게 영생을 대해서 잘못 알고 있네. 그렇다면 바로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오류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으면 영생 받지 못해. 그리고 또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과 하나님, 이 자신 하나님과 신적으로 동등된다는 것을 잠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를 든다 그러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런 세상에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30년인 것 같아요. 30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어쩌다 살 길이 없어서 미국에서 유학을 박사학위를 마치고 막 돌아오신 분, 그분 집에 같이 얹혀 살게 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온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조금 더 제가 연구하고 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연구해봤자 예수님 못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설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한 번 더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깨닫는 이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하다 보게 되지면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구세주 맞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자,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우리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지켜왔다는 자신 있게 말하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 인륜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네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읽게 주시죠.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의도를 모르고 나 그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자신이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 질문 얻으는 단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을 아시고 나서 너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한 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만이, 주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을 완성시키셨지만 제서히 많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나 얘기 안 할게요. 나도 여러분 실수하세요.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해놔놓고 속으로는 왜 안 나? 이게 우리 인생의 재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은 필요 없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만한 삶도 삽니다. 삶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삶도. 그런데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절대 그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예수 믿지 않아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좋은 곳에 간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지만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후세가 있다 그러면 어떤 곳에 가고 싶다? 좋은 곳에 가고 싶다. 그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좋은 일을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은 아주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안고 옵니까? 죄성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는 그 사람들에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해서는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좋은 일을 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가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갈 필요 없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지금처럼 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 필요한 사람 기부 많이 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더 인정받는 거지. 꼭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정하고 사람이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왜?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 갖고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배를 채워주고 옷이 없는 사람 옷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 돈을 줄지라도 그래갖고 구원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필요는 해요. 그렇게 해야 살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도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가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더 한 거는 뭐라고요? 불법 행한 거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는 더 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똑바르고 산다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길이 내가 똑바로 걸어온 것 같은데 삐뚤삐뚤한 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죽어서 좋은데 그거 못 가겠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갖다가 지혜롭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읽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당신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안 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것을 지혜롭게 돌려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오래전입니다. 전철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목사님하고 타고 가 있는데 스님이 한 분 앉아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나서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성격을 아니까 하지 말아라. 하면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더 힘들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딱 돌아서 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고상하게 전도하세요. 나는 무식하게 전도하겠어요. 가더니 말은 그냥 어이중.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말이요. 아니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렇게 전도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막 함서로 말이요. 또 막 그래갖고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막 그러는데 차라리 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일들이 좀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람이 똑같이 마음이 안 가거든요. 꼭 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꼭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맞게, 그 환경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을 매일매일 떡이 돼 사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술 먹으면 당신 지옥 가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어도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술 아마 안 먹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술 먹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죠. 담배를 그렇게 피워가지고 당신 구원 받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좀 얘기합시다.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을까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청년의 깊숙한 곳을 알고 계셨어요.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영혼이 젊은 청춘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만 그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 마음에 영생의 기쁨보다 구원의 은총보다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연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 권세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게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이제까지 저 다 팔아주면 나 어떻게 살지? 다 팔아주란다고 해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청년에게 오늘 우리에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율법을 어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청년에게 내가 말한 대로 율법을 삶 속에 실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숙제가 풀리질 거다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청년의 반응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마가는 재물만 논하였지만 누가는 관리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젊고 관리고 재물도 많아. 영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나눠주라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기색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무 크게 낙심한 상태.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낙심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때문에? 재물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아서. 우리는 그 청년을 좀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눈을 열어서 보자 되고,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그 청년처럼 돼 있을 때에 나는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청년처럼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거절합니다. 말씀 거절합니다. 그런 청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막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청년은요, 재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 이 말씀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그걸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꿈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얻은 것으로 안락한 생활이 더 좋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더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 믿으면 되지,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세상의 부와 지위와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지면 청년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래도 낙심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가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 낙심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니나 잘 믿어. 나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 여기서 제일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 이런 사람들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청년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나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뭔가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는 알지 못하지만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영생을 얻고자 열망도 있었어요. 겸손함과 예의도 있었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느껴줍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예수님을 인정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한다고. 좋은 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영생 얻지 못한다고.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지고 근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는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영생 얻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청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 잠깐이요. 막 80, 90, 100세 사니까 우리는 엄청 오래 사는 것 같이 되는데 많이 살아봤자 100세요. 거의 대부분 100세 못 살고 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윤한용 성도님도 연세가 좀 되시긴 됐지만 지금 혈액암으로 심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무 심히 안 좋은 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재수기 권사님 그럽니다. 젊은 시절에 그 윤한용 성도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나는 그 말 듣고 얼마나 많은 양심이 아픈지 몰라요. 젊은 시절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살면서 그 내준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별로 아멘도 없어요. 예. 지금이라도 잘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떠나든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란종 성도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주를 믿고 있어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 극복해서 돌아오시게 하실 수도 있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권사님은 잠깐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평안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합니다. 영생은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영생 없다고. 여러분 이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함이라. 우리 주변에 진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 선한 일 많이 하나.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그분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꼭 들으셔서 그 영혼들도 구원하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우리 교회 군포시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